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어줍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화낸 얼굴로 보면 거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울면 거울도 웁니다. 내가 웃으면 역시 거울이 또 다시 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비로운 거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웃으면 그 사람도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도 나를 향해 화를 냅니다. 내가 울면 그 사람도 함께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그 지체, 옆에 계신 그 성도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면요, 지구상의 인구가 한 60억 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60억의 인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60억 분의 1의 경쟁을 두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여러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크고 화려한 교회, 한 성가대가 한 200명 있는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군요. 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가되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성도들의 교제와 내면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비난하고 헐뜯고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라면 저는 싫습니다. 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 따뜻한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밝고 웃음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웃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웃으겠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5장에 오는 중에 주된 사역의 활동 지역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땅이 죽었는데 거기서 치유하기도 하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의 무대를 어디로 가냐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여기서 거기란 가버나움이고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셔서? 고향으로 가셔서.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님이 주로 생활하셨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결론부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5절에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자기 고향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고향을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서는 안타깝게도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나사렛 주님의 고향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내 친구는 우리 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일 은혜 받았다고 이지선 교수님 간증 들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흘렸다고 하는데 나는 맹숭 셀레비를 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주어지고 쏟아지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그저 간증으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먼 다른 나라의 딴 사람의 이야기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고 체험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 않으셨던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편견을 극복해야 돼요. 편견 때문에 그랬어요. 편견이란 말은 사물이나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편견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게 편견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잘못된 편견은 색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편견은 아주 작은 좁은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아서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사물을 이해하게 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 보이시나요? 소리 좀 켜주세요. 혹시 우울증같이 슬퍼 보이진 않으신가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 같아 보이시나요? ADHD같이 화가 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보면 칼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신분열증같이 무서워 보이진 않으신가요? 동그라미 안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틀 안에 갇혀버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들을 우리 틀 안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넓은 시선으로 그들을 봐주세요. 우리의 편견에서 그들을 꺼내주세요. 네. 이 편견은 아주 좁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노래하고 있는데 정신병자처럼 보이고,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고래가 있는데 그냥 검정색 어떤 네 개의 점으로 보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본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3절에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여러분, 이 표현에서 조금 이상한 것 하나를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주 보았던 성경의 표현과 다른 하나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브라함의 자손,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습상 굉장히 멸시하는 욕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조심스러운데 부모 없는, 애비 없는 무슨 자식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들려진 소문으로 해서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대. 그 사람이 예수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군대는 이야기들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거라사인에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왜 듣지 못합니까?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정관념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지금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편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는 편견, 둘째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편견,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뭐로 불러요?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의 직업을 떠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메시아로서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지 못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개는 그런 사람이야.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늘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어떨 거야? 어느 지역은 저럴 거야?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다 맞고 진보가 다 틀립니까? 진보가 다 맞고 보수가 틀립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옛날 우리가 가졌던 어릴 시대 배웠던 그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편견이 아니었습니까? 북한을 그리라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이 나고, 그렇죠, 도깨비에 망망이 들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내가 받은 아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근데 그것도 편견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아픔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면
죄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거룩한 척하시고 성가대 가운 입혀보니까 좀 달라 보여도 다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해줍니까?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선을 걸어놓고 방어막을 치고 문을 탁 닫고 있죠. 상처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젊음을, 일생을, 가족을 희생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V에 나오는 그런 대형교회의 비리의 목사님은 정말 수만 명 중에 0.01%도 안 되죠, 여러분. 지난주 저희 신대원 동기들의 소식을 나누는 밴드와 단톡에 참 위급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어요. 참 가슴이 아팠는데, 저는 요즘 밴드를 잘 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밴드를 확인해 보니까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중국 권명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있어서 저희 동기인데, 신대원에서 두 부부가, 사모님과 이 선교사님이 신대원에서 비전을 나누다가 선교에 대한 꿈이 맞아서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 권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 권명에 가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고차로도 하나 사드릴 걸. 근데 그 목사님이 중국에서 요즘에 선교사들 다 추방해가지고 태국으로 이제 사역길을 옮기셨어요. 근데 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밴드에 올라왔어요. 지금 선교사님이 댕기열로 병원 입원했다는 거야. 또 조금 기도해 주세요. 좀 왔는데, 상황이 악화돼서 중환자실로, 더 큰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좀 더 가니까 지금 이제 혈액을 계속 이렇게 그 수혈을 하루에 4번씩 한다는 거예요. 신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좀 가니 간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위도 가시대요. 오늘 저녁을 넘기기 어렵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 다 내려놓고 편히쉬라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연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도 같이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게 전염이 된다고. 여러분, 지금도 정말 우리나라의 시골 농어촌 교회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사명 때문에 최저시급, 최저상급비도 안 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온 가정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수많은 사역자들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무서운 편견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다 안다는 거죠. 다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 설교, 성경 본문 한 번쯤 설교 안 들어본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안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경험하고 공부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신학을 7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신학을 7년 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도 늘 새로워요. 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들었던 그 단편적인 지식 하나를 가지고, 읽었던 어떤 신학서적 하나를 가지고, 들었던 설교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가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잘못된 편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보다도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이나 같이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가장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보면 예수님이 가장 최측근했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팔고, 수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모르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누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 그들은 육적인 생각,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지금처럼 목수는 인정받는 그런 어떤 기술자들이 아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냐면 굉장히 낮고 천한 사람, 그런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그가 어디서 배운 거야? 2절 말씀에 그런 거죠. 어디서 이런 걸 얻었고 그가 받은 지혜와 그 손에 이루어진 것이 도대체 어떤 거야?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부 아주 못한 걔가 늘 코 찔찔 흘리고 저 밑에 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 되고 나타난 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동창회 갔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차려입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는 소형차인데 걔는 완전 외제차 쫙 타고 나타나 보세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걔가 옛날에 가방 들고 다녔던 내 가방 들었던 걔가 말이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에 맡겼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목수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목수 일을 때려치운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많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도 했지만 아직 저희 시골에 고향 교회 가서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고향 교회, 시골 교회 이렇게 목사님 뵙고 하면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시골은 저녁 예배니까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행사 때나 이럴 때 와서 좀 설교도 한번 하시고 인사도 하고 하시면 좋겠는데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시죠. 목사님 다른 건 다 가능한데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실 때 그때 당시에 부장 집사님이었던 분이 거기 양장로님이 거기 계시고 저의 어린 시절을 다 하는 그 동네 어르신들이 다 그거 교회에 지금도 계신데 내가 설교할 자신이 없더라. 제가 정수야 그럴까 봐.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어떻게 부르던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감히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에 가서 살짝 옷까지라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여전히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뭔가 여러분 듣기에도 뉘앙스에도 지금 뭔가 굉장히 낮게 보고 처지 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심지어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 지금까지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아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편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3절을 마지막 다시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배척하니라 라고 하는 성경 바로 앞에 아랍의 숫자 하나 있죠. 뭐라고 있어요? 1이라고 있죠.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맨 밑에를 보면 주석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뭐라고? 실족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사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2000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본들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예수를 배척하니라고 됐지만 어떤 다른 사본에는 예수로 인하여서 실족하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니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로 인해 어떻게 했다고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잘못된 편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예수를 거부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 거치는 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 생활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편견을 넘어서야 돼. 버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런 모든 일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수도 없고 그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어.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성경 여러분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 보세요. 다 믿음이에요. 믿음.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얘기했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에 야이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뭐 해라? 믿어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으로서의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그럼 우리가 찬송하는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때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사람의 힘과 능력 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네요. 여기서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과학의 산물도 다 믿음의 결과물이래요. 과학은 믿음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의 모든 과학의 산물도 사실은 믿음의 산물이래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 처음 만드는 사람이요 믿었습니다. 뭐를? 날 수 있다고. 그 무거운 비행기도 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처음 만들었죠. 에디슨이 믿었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소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리만 전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얼굴도 화면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된 거예요. 믿었어요. 과학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번 성에 큰 은혜가 있을 거야. 믿어야지. 믿음으로 오세요.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네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 답답함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믿어보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거로는 교회를 다녀서 알겠는데 여기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요?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그 이지선 교수님 오셔서 간증할 때 한 3번 이렇게 울컥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옥상으로 갈까 하나님께 가서 따져볼까 하다가 하나님께 따져보러 교회 갔다잖아요. 얼굴을 감추고 모자를 쓰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안으면서 딸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 그러잖아. 근데 난 그때 눈물이 확 나오더라.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랬거든. 난 진짜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나도 하나님께 많이 따졌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도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요 신기한 게 믿어지더라고요.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다는 것도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안 믿어지고 거짓말 같았는데 십자가 얘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누가 봤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인에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거기까지 어떻게 가십니까? 주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가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얼마나 대조되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거부하는데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음 없는 고향 사람들 보고 놀라고 믿음 있는 백부장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과연 무엇을 보고 주님이 놀라실 건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 주님이 놀라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적을 보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라사로가 죽습니다. 부자가 천국, 이제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잠깐 세상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잘 믿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에게 들을 것이다. 그 말씀이 바울 서신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믿음은 기적을 봐야 생겨진다가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뭘로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제가 신방하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편견을 극복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편견도 버리시고 교회, 목사, 말씀에 대한 편견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나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